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이제 그것을 분별하면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곧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생각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때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시기와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날 날을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먼저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그때가 가까움을 분별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로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세대,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정말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 30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일은 지체되거나 더디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정도로 바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31절을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므로 앞에서 말했던 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올 것을 사모하고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날짜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경륜적으로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거나 그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었지만 사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이며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서 비록 그 정확한 날은 알 수 없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3절 보게 되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오고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여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기 깨어있으란 말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반드시 있을 그날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날이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징조들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늘 그것을 의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로 36절을 보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 문지기에게 당부하여 주인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갔을 때에 그 종들이 바로 그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과 같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각각 사물을 맡겼기 때문에 그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문지기가 계속해서 올 것을 분별하면서 도둑이 올 때에는 막아야겠지만 주인이 올 때에는 문을 열어주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에 합당하게 주인을 영접해야 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오실 날을 늘 사모하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 이 일을 위해서 띠를 띠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 주인이 보일 때에 자는 모습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주함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항상 주님이 보셨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나든지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7절을 보게 되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 바로 그 질문을 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며 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만 하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갈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바르게 대처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늦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속히 있을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날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날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바로 그날이 가까울 때만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죽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깨어있지 않고 그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순례길 동안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방편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우리의 성화에 힘쓰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게으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그날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날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날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날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이 재림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날이 바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바로 죽는 날도 반드시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연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내가 언제 죽든지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맞이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또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게으르고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책망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늘 깨어 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사 그 지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이유가 교회 때문이며 복음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함으로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